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재현 사모님은 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절부터 51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20개의 성도님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46절을 보면 이 빌립이 계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한번 상고했었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면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선고해 봤습니다.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우리의 관점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죄 문제인 것을 보았는데요. 이 구약부터 앞으로 올 메시아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짐승처럼 희생 제물로 죽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편리한 삶을 살고 윤택한 삶을 살자, 이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성경을 연구했는데, 어디에 성경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봤을 때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예수님이다, 나를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해 죽으실 바로 어린 양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나에게 윤택한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제자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지만 사람 몇 명이 왔다는 것만으로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구하냐?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뭘 구하느냐? 라고 말하자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와서 봐라 라고 얘기했고, 랍비로 시작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그들의 결론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결론으로 맞췄음을 지금까지 상고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여기게 된 것이 그럼 제자들의 능력이 있어서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은 왜 갑자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는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30년, 적어도 30년 이후 50년이나 60년 경이라고 얘기했죠. 기독교가 한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퇴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예수님이 믿었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과연 대단한 사람들이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야 너 대단하다, 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다 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다 기억하시죠? 시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PPT의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됐나요? 네, 우리 PPT를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 쉐마의 뜻과 같다고 했죠. 듣는 데는 빠르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를 개바, 반석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가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만 문제인가? 빌립도 연약합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 없습니까? 라고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없다 이거죠. 돈 없는데 어디서 먹이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계산할 때 우리 주님은요, 빌립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 이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영역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된 영역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직장에 취업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직장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게 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첫 달 받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너무 기뻐서 줬어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을 맡겨드렸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달라고 하자 더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빌립은 200데나리 없으면 사람들이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 있고 그 초월의 영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성과 믿음은요,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계산이 많고 주변에서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빌립밖에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빌립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찾아갔어? 예수님을 알아봤어? 그 사람들 대단해 라는 빌미를 전혀 주지 않아요.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널 바꾸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계산력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빼먹었네요. 혹시 여러분 순모임지에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빌립이 계산을 했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됐고, 시몬은 들을 줄은 알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결국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혈육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안 꽂힌 곳이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선 사람들이 원했나요?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다. 요한은 그 사실을 교회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잘나서 주님을 찾은 것이 없는데 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자들은요, 부모님이 뭐 통장에다가 돈을 좀 맡겨라 이런 얘기했을 때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야, 엄마가 그 추석 때 받은 돈 달래? 절대 주지 마. 그건 평생 못 걷는 거야. 이런 친구들 혹시 만나본 적 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거 가져갔더니 그냥 끝이더라. 속지 마라. 썼다고 해라.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을 풍성히 받아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걸 어머니에게 맡기면 오히려 나중에 더 어머니가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죠. 어떻게 그것을 처음부터 알게 됩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저금을 하라고 자꾸 하더니 나중에 저금통을 보여줍니다. 큰 돈이 모였어요. 자, 엄마가 여기다가 은행에 맡겨서 있는 이자까지 너에게 줄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커서도 어떻죠? 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물론 아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도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좀 편하게 살려면 광야에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에 있어야겠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은 벌써 알아요. 제가 끝까지 물어볼 걸 알기 때문에 빨리 대답합니다. 40년 동안 먹고 살려면 자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택하셨는지 아세요? 자원이 없는 곳을 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힘들게 하려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왜 광야에 생활하게 하셨나? 지금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가? 직장에서 고생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직장 바뀌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 일들을 왜 허락했는가? 한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알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데도 40년 동안 신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40년 동안 자원 없이 먹을 것이 있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혈육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혈육으로 자랑한다,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일들을 통해 지식을 초월하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나다나엘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빌립이 모세가 기록하였다, 그리고 선지자가 지목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얘기했나요, 성경에? 이 얘기를 왜 했나 한번 제 관점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소개했는데도 과연 나다나엘이 그를 알아봤느냐? 나다나엘이 왜 그러죠? 나다나엘이 알아봤느냐? 이거 죄송한데 2번을 뮤트 시켜주실래요? 2번 됐나요? 네, 하나 둘. 네. 나다나엘이 알아봤느냐?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되게 기분 나쁜 얘기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상당히 배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이상한 게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관심 없는 사람보다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진지하게 대했기 때문에 배타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고요. 심지어 그 중에는 진리를 정말 찾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출신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녹권동에 산 걸 아주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학교를 이제 그 연희동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연희동이 좋은지도 몰랐어요. 똑같이 세 글자일 뿐이지. 근데 거기 연희동 근처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손을 드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지도 몰라요. 우리 때는 자꾸 손을 드는 걸 많이 물어봤어요. 야, 니네 중에 여기 혹시 연희동 말고 녹권동에서 살다가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딱 들었죠. 제가. 여기 녹권동 3번 출구 앞에서 제가 중국집 한 사람 아닙니까?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 손 내리라고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명문 고등학교였던 이유가, 옛날에는 그 연희동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너네가 보는 것처럼 녹권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평균 점수가 아주 낮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난리 날걸요, 그죠? 우리 승윤 형제 참을 수 있어요? 네, 승윤 형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석주 형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사람들만 제가 질문하네요. 저도 근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 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잘 못 가르쳤다는 얘기 안 하고 애들 이렇게 가르나. 지금 그런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야? 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도 있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 비천한 곳에 정말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너 녹권동 사람이냐? 뭐 지축 사람이냐? 파주 사람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화정 사람이냐? 적성이냐? 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좋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합니다. 이게 잘못 읽은 것처럼 느껴져요. 47절, 그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 실제 살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사람 가리냐? 너 어떻게 그따위로 얘기하느냐? 말하지 않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혼내야 될 사람에게 칭찬해요. 그죠? 그렇죠? 예선자매. 그리고 또 칭찬해야 될 사람은 혼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이전 사모님이군요. 네. 칭찬해야 될 사람은 혼내고 혼내야 될 사람은 칭찬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공부 많이 한 자녀는 오히려 혼내고 적게 한 사람은 이렇게 칭찬해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헷갈려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 실수가 없으십니다. 칭찬해야 될 사람과 책망해야 될 사람을 분명히 아세요. 나다나엘은 지금 지역적인 편견으로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야, 이거 편견에 사로잡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나다나엘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성경은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메시아는 어디서 납니까? 다 알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왜?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된다라는 것을 미가서를 통하여서 말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어디 출신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야, 네가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 힌트를 좀 우리 설교하면서 좀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간사하다가 누구라고요? 간사, 사기꾼 누굽니까? 네, 훈이 형제 누굽니까? 배신할래요? 네, 간사하다, 사기꾼이다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그 사기꾼, 간사한 이의 뜻이라고 했죠? 그 야곱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참 신기해요. 그리고 간사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게 하네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가? 보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출생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했느냐?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 출생지는 사실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헤롯이요, 동방박사가 이 베들레헴에 이 메시아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헤롯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유대를 지배하는 아켈라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보다 더 악해요. 심지어는 성전에 순례하러 왔던 유대인들 3,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더 악한 자가 온 거예요. 더 악한 자가.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려고 했는데 요셉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켈로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서 태어나신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구나. 오해가 있구나. 너는 네 속을 거짓없이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몰라요. 배경이 필요합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랍비에게 성경을 어디서 배웠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처소가 어디였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를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간망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그래도 꽤 있었죠,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거기서 보았다. 거기서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보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묵상했을까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야곱을 묵상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보니까 소망이 없어.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목사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 돈이나 좋아하고 유명해지려고는 하고 좋은 옷이나 입고 다니려고 하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없다. 교회? 노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물론 개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탄식을 했어요. 다 간사하다. 겉으로는 엄청 성경 충만하고 속으로는 돈만 사랑하고 예수님 빙자해가지고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간사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DNA처럼 성경이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 같다, 야곱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외울 정도가 됐죠? 내가 너를 뭐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라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간사함이 없고 아픔 때문에, 부조리함 때문에, 불순한 믿음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힘이겠는가? 아니면 주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을까? 참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놀란 것이죠.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요. 읽습니다. 왜? 몰라도 읽어요. 저는 몰라도 읽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몰라도 읽으면 적어도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서 설교 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 말에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에 어떻게 했는지 소개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대로 그냥 읽습니다.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 제가 고민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과거의 야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묵상했어요. 간사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묵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무엇을 얘기하게 됩니까?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아무도 날 보는지 몰랐는데 날 봤다. 게다가 야곱을 묵상했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사실은 그 말로 예수님이 참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 12중 이 사고가 났는데 나는 이상하게 내 차는 괜찮았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 그래서요. 꼭 그걸로만 믿어야 됩니까? 30명 중에 비행기에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났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수님 믿었다라고 자랑하는 간증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적게 봤어요. 요즘은 이런 간증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 정말 가진 거 조금밖에 없었는데 어디 투자했더니 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게 편리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요. 그게 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됨을 알았다는 것이 끝입니까?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대단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아무도 너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날 믿느냐? 그것이 단지 않느냐? 더 큰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한 더 큰 일이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믿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천만이 훈련받은 사람들 봤는데 순원이 없어요. 순원. 양육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 믿어서 학업 잘했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근데 순원이 없어요. 저는 그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가 막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없다. 그게 뭡니까? 알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랑까지 해요. 야, 너 그런 큰 기적 경험했어? 나는 바로 앞에서 차가 날 쳤는데 나만 살았어. 야, 너 큰 기적 경험했어? 다 같이 공부 안 했는데 나만 점수 잘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과연 신앙의 처음과 끝이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우리 조금만 집중하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혹시 좀 이해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도망자 신세된 야곱에게 우리 주님이 창세기 28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왜 야곱 모티브인지를 제가 증명할게요. 한번. 야곱에게 한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간사한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다리를 보여주셨는데 땅 끝에 닿았고 하늘로 갈 수 없는 우리 사이에, 사람과 우리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뭡니까? 다시 한번 읽고 구약 말씀과 다른 점 하나만 찾아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지금 신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과 뭐가 다른지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가 다르죠? 그렇죠? 구약에는 사닥다리라고 얘기했죠. 신약에는 누가? 인자 위에.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자입니다. 에스겔이 자기를 약하다고 표현할 때 표현한 것이 인자예요. 그 약해 보이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연약한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사다리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반드시 양육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 시몬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미전도 종족국가래요. 애들이 반에 20명밖에 없어요. 저희 때는 60명이었는데 저희 그때 대부분 40명 정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왜? 초코파이 줘서. 지금 20명 중에 한두 명 예수님 믿는데요. 그 한두 명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래요. 권사님 아들이래요. 장로님 아들이래요. 미전도 종족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믿었다라는 간증은 있는데 삶 가운데 사닥다리 되시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은 전혀 살고 있지 않는 삶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에 만족하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어디든 리더가 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용한 것보다 더 높이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순모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감사하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막 예수님을 알아본 나다나엘에게 기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 때문에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열매가 나타내는 것이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이 도마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냐면, 다 기억하시죠? 도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도망갔어요. 그죠? 근데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안 믿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옆구리에다가, 상처난 옆구리에다 손 한번 찔러보면 나 예수님 믿겠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찔러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구리에다 손 넣었을 것 같아요?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찔러보라 하고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성경으로 말씀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자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도다. 너 잘난 거 아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사함이 없이 주님을 찾는 자신을 발견할 때, 간사함이 없이 주님을 찾는 자기를 발견할 때, 늘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한번 삶을 돌아봐요. 늘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간사하게 찾아요.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잖아요? 서운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화나요. 더 편하고 유명한 곳에 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순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기적은 없을지라도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간삼이 없는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이루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있었다고 해요.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는 어땠을까? 변호사면 돈 많이 벌잖아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래서 변호사 되라고 했어요. 야, 변호사라, 너는 말을 좋아하니까 그 변호사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죠. 변호사 시절에 링컨이 별명이 뭐였냐면 많은 고객을 거부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죠? 많은 고객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거부했대요. 왠가?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 변호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생기죠. 경제적인 어려움, 손해.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기적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요한은 링컨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결코 나다네일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눈먼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것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순모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나라 교회 문제다, 간사하다, 가슴 아파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신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간사하다, 삶의 열매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또 우리와 연합하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